빨리 넘어갑시다. 지금 그 주제는 또 하나의 세미나의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마치 율법이 믿음과 충충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율법은 뭐냐면은 폐해진 율법을 말한다. 예. 그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율법은 뭐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온 후로는 율법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기 율법은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겁니까? 예? 폐해진 율법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할례라든가 이런 그 율법을 말합니다. 전체 율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넘어가서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주의보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믿음의 법이 먼저임을 강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 14 갈라디아서 말하는 율법은 14번에 십계명과 같은 영원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될 정결법과 속죄법과 절개법과 할례법을 말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몽황성경이 나옵니다. 자, 5번 가봅시다. 아까 몽황성경이 나오는데, 따라서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황선생 역할을 할 뿐 속죄에 관한 율법의 행위 자체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할례나 절기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황선생,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러면은 할례라든가 그 법이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데 언제까지 필요하느냐? 몽황선생, 즉 완전한 성숙한 단계로 가기 전까지 필요했던 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황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 오심으로써 구약의 그 법들, 즉 폐기된 법들은 다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 여기의 율법은 뭡니까? 여기의 율법.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뭐죠? 의문의 묵은 것. 이거 뭐죠?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했으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폐해진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법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5번 유대인들은 할례법, 제사법, 절기법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나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다시 정결케 하는 율법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1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 아심마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 이게 뭐죠?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이 뭐죠? 예? 이것이 바로 폐지된 율법입니다. 할례와 같은 법을 돌아가서 다시 저희가 종로를 하려느냐. 자, 이번에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은 후에 다시 율법의 정결의식을 따라가려는 자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율법은 뭐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다시 행하고 구약의 정결의식을 다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십계명까지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는 할례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17번. 18번에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완성을 요구합니다. 자, 앞에서는 율법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서 또 율법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봅시다. 39페이지에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여기서 온 율법은 뭐를 말합니까? 여기서 온 율법은 이 율법은 또 지키라고 하잖아요. 앞에 계속 지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은 무엇을 말하죠? 십계명과 도덕법과 영언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을 쓰는데 이 규정을 잘해야 됩니다.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죠. 앞의 율법과 뒤의 율법은 다르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라. 이거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율법은 뭐죠? 십계명과 도덕법과 영언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폐기된 법은 과감하게 버리고 완성된 법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이것을 분간을 해야지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9번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폐기된 율법은, 폐기된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지킬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성령의 이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43페이지. 폐지된 할례법과 같은 율법을 지켜도 지옥이고, 그죠? 이미 폐지된 할례법으로 다시 돌아가도 그건 지옥입니다. 그 율법으로 돌아가면. 도덕법과 영언법, 십계명 같은 율법은 어기면 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여기도 가도 안 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으로 가도 안 되고,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에 이르는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게 다 율법입니다. 이런 율법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심판 아닙니까? 율법이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행위의 심판입니다. 행위가 결국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율법은 살아있는 율법이에요. 완성시켜야 될 율법이에요. 완전성화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 이거 다 십계명 도덕법 기준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율법은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율법은 폐기된 율법은 버려야 되고 이 율법은 완성해야 되는데 그 갈라디안주의는 율법을 혼합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 복음주의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 버리자 해가지고 다 버려버렸어요. 십계명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죄 지어도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개혁되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뒷부분에서는 도덕법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그게 뒷부분 5장에 나가면은 예. 앞부분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적용해 들어갑니다. 예. 이론에서는 아까도 페이징 거 이런 것 갖고 싸워야 됐거든요. 예. 딱 끝난 다음에 적용에 들어갈 때는 이제 다시 도덕법이 살아나서 우리의 행함 쪽으로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게 5장 쪽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울 서신 보면은 앞부분 이론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죠. 뒤에 적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5장 쪽에 거의 뒷부분이 적용입니다. 예. 앞부분에서 이론을 다뤘던 교리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다뤘던 뭐 율법이냐 그거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뭐 이걸 끝났고요. 거기는 끝났고 뒤에서 적용 들어갈 때는 이제 우리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믿음 안에서의 또 율법은 그 도덕법, 영언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갈라디아서에도 왜 두 개가 분류돼서
나오느냐 할 때 그런 차이, 적용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적용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 바운드리가 다른 문제입니까? 앞에 율법하고 뒤에 율법하고 다른 쪽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앞에는 완전히 달라요. 범주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좀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할 때는 이 폐지된 율법 이렇게 앞에 갈로 하나만 붙여줬으면 문제가 다른데 뒤에는 폐지되지 않은 영원한 율법, 아니 바운드가 전혀 다릅니다. 주제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행함 쪽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도덕법과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거 원래 이게 행함으로 완성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행위 완전해야 됩니다. 행위 완전해서 완전성을 이래 구분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뭐 이런 것들이 예. 다 적용 쪽에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십계명과 관련된 예. 그런 율법이 되더라고요. 예. 적용이기 때문에 예. 앞에서 교리에 끝나서 이미 그런 어떤 페이지법을 다뤘고요. 우리의 저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큰 틀이 뭐냐면은 복음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구도는 잘못됐다는 거죠. 즉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지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우리가 만족시키고 다 이룬 다음에 완전한 자로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이 구도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해답이 없어요. 즉 사도 바울도 그래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자로 완전히 준비돼서 천국도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구도는 잘못된 구도예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부족해도 천국 간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부족한데 천국 가요? 가면 좋겠어요. 근데 안 가요. 못 가요. 왜? 부족한데 그러면 이 사람은 50% 부족하고 이 사람은 70% 부족하고 저 사람은 90% 부족한데 다 그러면 부족해도 천국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만 간다 그랬어요. 그 완전히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완전한 자가 간다 그랬어요. 행위 완전해야 돼요. 행위 완전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안 바꾼 이상은 우리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이 열리지가 않아요. 예. 관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해갖고 보낸다 이렇게 더 쉬우잖아요. 완전 이렇게 완전성을 완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거 이제 우리는 불완전해서 가서 완전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다 완전한 곳인데 천국 와서 완전할래? 그랬어요, 저한테. 천국 와서 빛을 발할래? 야, 천국 네가 없어도 빛이 나. 어두운 세상에서 네가 빛을 발해. 빛을 발하려면 뭐냐면 이사야 60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완전성하라 그랬어요. 완전성하.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천국 열쇠가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천국 열쇠? 옛날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는데 천국 열쇠가 뭔지 모르겠어요. 천국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네가 완전성화되어서 예수처럼 되는 것이 천국 열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는 믿음은 가고 내가 불완전해도 천국 가서 완전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해서 그래서 천국 들어가. 만약에 불완전한데도 천국 나가면은 그러면 지구를 저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들 가르치라래요. 그러면 지구를 천국에 옮겨 놓으냐? 차라리 지구에 그 영혼이 살게 놔두라고.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세미나 끝났을 때 잠깐만요. 지난번에 세미나 끝났을 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끝났을 때? 지난번 세미나 끝났을 때. 세미나 끝났을 때 야 그러면은 야 지구를 천국에 옮겨 놓냐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완전한 곳인데 완전한 자를 집어넣어 천국에 오게 하지 누가 불완전한 자를 천국에 들어놓냐는 거예요. 그냥 지구가 그럼 천국이 아니냐고. 우리는 너무나 오해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입니다. 즉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다 믿으면 한다고 가면 다 지옥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이렇게 내 기준은 이거야. 이런 자를 천국 보내. 이걸 딱 제시했는데 이거 성경이 있잖아요. 완전한 자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 딱 있어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목사들 중에 일계명 있는 자가 없다. 그건 하나님 주신 걸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 일계명 있는 자가 없다. 목사들 중에 천국 올 자가 없다. 다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완전해야 한다. 너도 내 앞에 서기 오려면은 완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못 온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리고 아기 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 다시 하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저도 지금 천국 가기 힘들어요, 지금. 거의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목사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은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서라는 거죠. 근데 천국은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완전 천국은 못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 보혈. 아니 지금 어떻게 믿냐면은 예수님 보혈로 칭의를 받는다 그랬어요. 믿으면은 의롭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갈 사람은 아무도 못 간다. 그러니까 그 행위 빼버리자. 행위를 빼버렸어요. 조건에서. 구원의 조건을 빼버리고 믿음만 조건으로 딱 올려놨어요. 거기에 맞으면 좋겠는데 그게 틀렸어. 예. 목사님 내가 내 여기 좀 한 가지 좀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뭐 준다고 선물 주고 그러니까 따라 댕기다가 교회까지 학교도 다녔어요. 예, 예. 그 교회를 등록을 안 했거든. 예. 그리고 20살 때부터 이 두시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우리 큰 집에서 구슬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저 그 무당이 와가지고 90이 안 됐다 그랬어요. 예. 귀신을 예. 벽에다 잡아놓는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갔어. 예. 갔더니 무당이 하는 소리가 여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세요. 귀신이 못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교회 등록하는 거 예수는 안 믿었고 교회 친구 따라 갔지만은 성령은 그때부터 나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 함께하는 성령이 영원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한테 계시니까 귀신이 못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근데 그 옛날 신앙만 자꾸 하지 뭐 지금 중요해요. 목사님. 지금 내가 달렸을 때니까 지금은 완전히 내게 없어. 나이가 이제 80 넘어가지고 보니까 내게 없고 주여야 그냥 무조건 주여야 감사합니다. 예.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아니 죽어지들 이거 없어질 때니까 그래. 그 지금 이제 좋습니다. 그 우리가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완전해야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완전히 지켜야 되느냐 뭐 지킬 때까지 지켜보느냐 문제 있어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 옛날 율법은 버리고 예? 십계명은 완성하고 완성해야 됩니다. 완전히 지켜야 돼서 완전히 하는 것이 또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면은 그것이 다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가 구원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 갈 자가 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올 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세매를 그러면 그런 본문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책임으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책임을 져야지.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은 수도 없이 마귀는 온갖 것들로 공격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이겨내야지. 분난, 시기, 질투, 분쟁, 다툼 한 가지 네 가지로 물리치면 예를 들어서 음란이 들어오면 음란을 예수님으로 물리치면은 또 다른 곳으로 내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또 공격한다고. 이게 나는 자고 있으면요 마귀가 직접 공격을 해요. 그럼 내가 물리치거든요. 마귀가 와서 내 약점이 어렸을 때부터 간지럼을 많이 타요. 간지럼도 태우고 이불도 들썩들썩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마귀라는 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받은 걸 뺏어버리려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마귀를 물리치니까. 근데 조금만 우리 영이 좀 다운되잖아요. 뭐 침체도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마귀가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란 놈의 공격만 없어도
우리의 구원이 그렇지. 굉장히 그 마귀에 대해 힘들죠. 근데 그 마귀가 왜 오는 마귀의 타락도 그렇고 내가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 얘기하면은 자, 목사님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지금 목사님 개인적으로 시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로마서나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하는 그 말은 율법의 행위는 전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폐기된 예수 십자가로 완성됨으로써 폐기된 그 법을 말하는 것이다. 대신에 또 사도 바울은 뒤에 가면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율법 어기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보십시오. 가나 안 가나. 어기도 간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교회에서는 교리성으로는 어기도 가면은 그게 믿어지면은 뭐 어기면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한번 살아고 죽을 때 내 천국인데 지옥인데 그때 보면 알 거고.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이런 자는 없다 할 때 그때 다 십계명이에요. 계명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법은 더 완벽하게 강화시켜야 되고 폐기된 법은 버려야 된다. 그걸 구도를 딱 가지고 로마서를 오늘 다시 한번 보시고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보시고 쭉 해서 에베소서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확 드러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승환 목사님 식사를 좀 또 우리 해야 되니까 정승환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바로 좀 그 뒤에 보면 제일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뒤편에 9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94페이지.